함께 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혼인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죄에 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결혼했다. 그 율법과 결혼했다라는 게 이게 계약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율법 조항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의 관계를 이 사도 바울은 혼인서약의 관계처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 결혼식 하는 것도 주례 앞에서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혼인서약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꼭 지켜야만 하는 그 절대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서약이 유효한 것은 서로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혼인서약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먼저 죽게 되어지면 이제 그 혼인서약의 이 효력이 상실되어졌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에게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사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생전에, 상대가 살아있는 생전에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간다. 이건 뭐 다른 말이 아니죠. 쉬운 말로 바람 피는 거죠. 바람을 피게 되면 그 바람 피는 자를 음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내가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남편이 바람을 필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계약을 어긴 존재를 뭐라고 지칭하냐면 음녀라고 지칭합니다. 음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굳이 그걸 음녀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 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음녀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음녀는 요한계시록의 그 개념에 대하여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보리라. 그 음녀가 어떤 음녀냐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내려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가 누구인지 이 사도행전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큰 음녀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음녀의 실체를 보면 사람들과 다른 임금들과 음행을 하는 자,
포도주에 취하여 사는 자, 또한 그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한 자, 그리고 금과 보석, 진주로 이 치장한 자, 이게 다 음녀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나의 육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를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의 육적인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내가 더 많은 정욕을 채우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런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을 보고 음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음녀가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음녀라.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저 무저갱에 던져질 그 음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음녀가 나도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면 율법을 말씀을 거역하면. 근데 여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녀가 되지 않겠는가? 그에 관하여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죽은 자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과 계약을 맺은 내가 죽은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곧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율법과 맺은 계약이 이제 파기되어진 겁니다. 율법을 나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율법과 맺은 계약은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그 계약은 무효화되었지만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죽은 내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살아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율법과 내가 신부되어졌다면 율법이 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신부된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의 새 신랑이 나타났는데 그 새 신랑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율법에 신부된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나도 부활하여 이제 내가 새 신랑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새 신랑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히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에서 어저께 보았던 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사랑부터 시작하는 그 9가지의 그 열매들이 내 삶에서 이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율법에 신부되어졌을 때는 사랑하라 의무감이었지 진정 사랑의 그
용솟음, 그 기쁨, 그 엄청난 에너지로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쓸 뿐이지, 그로 인하여 온갖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지.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됐고 그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모든 음행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음행은 나의 율법과 계약을 맺었던 나의 육적인 자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육적인 자아, 그 욕심 덩어리라는 것에, 그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곧 음녀의 행위, 음녀가 하는 행위,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음행이죠. 음행. 이 음행들은 곧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약을 맺었을 때는 이 음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의 죄된 자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의 나무와 같은 거죠. 그 뿌리가 깊게 죄의 뿌리 박고 있고 그 살아있는 나무가 이런 열매들을 맺는 거죠. 음행의 열매, 더러움 열매, 호색의 열매, 우상숭배 열매, 주술의 열매들이 맺습니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을 그냥 따내는 거예요. 이 열매들을 따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내가 도를 닦음으로 인하여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수행을 하는 것이죠. 수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기도 하고, 라마교 사람들은 저 히말라야의 그 고산지대에 있는 그 이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십 리 길을 엎드려서 기어서 그 사원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야 득도한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음행이 가득 차고 더러움과 호색함과 우상숭배와 주술로 가득 차 있는 이 몸을 그 고행을 통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몸에 상처만 날 뿐인 겁니다. 상처만 날 뿐. 며칠 전에 이 유튜브에서 조계종의 한 고승 할아버지던데 꽤 연세가 드신 분이 유튜브에서 이제 설법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설법의 내용이 이거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저도 이 승려의 이 설법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극락에 계시지 않다. 부처님은 지금 지옥에 계시다. 지옥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이유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지옥에 간 그들을 극락 왕생으로 그들을 해탈케 하여 극락 왕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지만 분명한 거 뭡니까? 부처가 지금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행을 한 그가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부처라는 겁니다. 성철 스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그가 열반을 듣기 전에 그의 그 수제자가 묻죠. 큰 스님, 이제 열반에 드시면 극락 왕생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그동안 수많은 수행을 했지만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나의 죄는 저 수미산보다 높아 내가 갈 곳은 오직 지옥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온갖 수행들, 이런 더러운 음행의 열매들을 떼낸다 할지라도, 열매들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그 몸 자체가 나무가, 그 열매 맺는 나무가 죄의 뿌리 받고 있는 죄의 나무라면 그것은 그 나무 자체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당한 이 조건과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된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더 이상 잎을 내지 않고 죽은 나무는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내가 죽는 것, 내가 온전히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된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만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새로운 열매가 뭐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또한 자비, 양선, 충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겁니다. 곧 내가 육적인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저의 성품 중에 하나는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제가 굉장히 급해요. 원래 거듭나기 전에 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또 저에게도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내가 거듭나면서부터 이 성급한 이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치시기, 조금 더 느긋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할 수 있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곧 육신에 있을 때는 거듭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곧 죽기 전. 또한 부활의 삶을 그리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이제 부활의 삶으로 인하여 영이 새로워진 새 영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삶, 성화된 삶,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얻고 그 성품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 호칭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호칭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이 7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엊그저께 보았던 이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러니까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죄의 정욕에 의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것은 사망을 위한 열매,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서의 그 5장에 있는 그 사망의 열매들밖에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그 죄의 정욕에 붙잡혀 있었던 나의 육적인 자아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자아는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날마다 내 육적인 자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하여 다시 범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끊임없는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선언할 것이 있습니다. 죄된 나는, 정욕에 가득 찬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율법에 내 육적인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무던 나의 노력을 했지만 그 나의 노력을 통하여서는 열매만 따내는 그런 행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수행에 불과했던 내가 이제 온전히 죽고 새롭게 삶으로 인하여 새 영으로 삶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이 생기는 겁니다.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왜?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곧 나의 육적인 힘으로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이라는 새 방식으로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바울이 제시한 원칙인 겁니다. 곧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진정 거듭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 그리하여 죄된 육적인 나는 저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언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나의 육적인 자아를 이 시간 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못 박습니다. 그것은 죽었다 선언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부활의 삶을 시작하오니 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자에 묶여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세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율법을 완성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질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그 거듭남의 은혜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